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슬픈 감정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크게 싸우거나 헤어졌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아니면 기대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자면 주차하는데 후진을 하다가 살짝 박았는데 뒤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1분 앞두고 커피를 쏟아서 이제 본인의 옷과 이제 앞에 있는 지체된 옷에 이제 커피가 다 튄 케이스. 아까 울고 싶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좀 슬픈 감정을 느낍니다. 주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상실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전통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슬픔의 노래, 애가 슬플 애와 이제 노래 가자를 써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쓴 슬픔의 노래다 이렇게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람들도 많았고 크고 영화로웠던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적막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공주 같았는데 이제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집과 왕궁도 불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상징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한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성전이라는 이 건물만 의지하지 말고 진실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했지만 마음의 중심은 다른 것들에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힘과 돈, 주변 나라와의 어떤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유다 왕국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그 중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또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해, 우리는 교회에서 맡은 일도 감당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 안속 깊은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의 중심에 세상에서 오는 마음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나의 어떤 계획들, 그리고 안정된 어떤 삶,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이 자리에 중심을 내어버린다면 우리의 내면도 어쩌면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서서 말한 일들, 어떤 슬픔을 느끼는 감정들, 저는 지금 특별히 슬프지 않습니다, 제 삶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들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이 정말 슬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의 상태를 보고 예레미야는 경고하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슬픔을 딛고 회복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과연 슬픔 가운데에서 언제 회복되느냐?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 시점에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혹은 내 안에 무언가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냐면 23절에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만큼 크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것은 우리가 늘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오늘은 잘해봐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어제는 신앙생활 너무 어렵고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좀 풍족한 생활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 흔들렸지만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꾸준하게 우리의 어떤 상황이, 형편이 좋아지는 것 가운데 그 성실하심을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소망하던 일들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건강이 점점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오늘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성전도 아직 무너져 있었고 상황도 달라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느끼고 알 수 있으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귀 기울이고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매일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조성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25절에서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려면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구하는 영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내 마음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즉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정직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하시고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 속에서의 어떤 인정을 바랬었고 사람들 가운데 좀 비교하면서 더 우월의식을 느끼고 싶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 사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제가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늘 이 고백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면 됩니다. 나의 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내가 회복이 된다면 그 회복된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내가 힘들었던 상태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요?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회복일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었을 때, 투자에 실패했을 때, 내 녹아져버린 내 주식 계좌가 다시 회복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될까요? 건강이 그 이전과 같이 회복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은 하고 늘 기도해 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회복된 것이 내게 있어서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지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외적인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너진 모습이 발견되고 그것이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서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나의 모습이 진정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제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기 쉬운 마음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조차 사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밤마다 울고 보채는 이 어린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아이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럴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내 인생을 가지신 분,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환경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그 원인을 이렇게 발견해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셨는데 의미 없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그것을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나 회복된 모습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24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새 잘 나가는 기업들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막 시가총액이 막 1,000조 원을 넘는 그런 기업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헬레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석하면 분깃, 목,
산업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내게 배정된 목,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기반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상속받는 토지, 재산 이런 것들도 이 헬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성경 본문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신 유업과 분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부동산이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증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12지파 가문의 연속성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레위 지파에게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민수기 1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은 이 레위 지파, 즉 아론의 후손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여호와께서도 나의 기업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띄어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여호와 자체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산업이시다,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다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 땅을 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 자체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들 있죠. 건강, 자녀, 직장, 재산, 안정된 미래, 이런 것들이 내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물려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가나안 땅도 주셨는데 다시 빼앗기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다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는 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 이것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가장 귀한 것을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풍요롭고 내 소유가 안정적이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내가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만족이 되시고 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가장 귀한 몫이 바로 이 여호와를 내가 알고 섬기는 것이고, 내가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누리고 또 내가 다음 세대에 남겨가야 할 유산 역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만족과 영광, 즐거움, 기쁨을 누린다면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 역시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여호와이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게 충분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더라도,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우리의 머리로 하기에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고백하는, 적어도 그걸 고백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고 또 나눠지고 또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사도행전 말씀 모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전한 고별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길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이 장로들에게 의탁하면서 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그 장로들을 굳건하게 또 거룩하게 세울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내가 혼자 스스로 믿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혹은 이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우리가 겉으로 가진 것들, 그리고 생긴 것들, 살아온 형편들, 받은 은사, 역할, 이 모든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 내가 받은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성실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기업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